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텔레비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할아버지에게 이 단어를 주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상대 쪽에 있는 할머니에게 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추는 거죠. 근데 그 사회자가 준 단어가 뭐냐 하면 천생연분입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막 설명을 막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당신하고 나 사이에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왼수 이렇게 했다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아니 내자로 내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가 아니라 평생 왼수죠. 왼수. 이렇게 대답했다는 일화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셔서 부부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가정이, 이 부부관계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왼수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전에 어떠했던지 간에 새로운 이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주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그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대로 설치를 하고 작동을 해야지 이 고가 전자품이 고장나지가 않고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가정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의 원리 따라 살아갈 때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이 복종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면 굉장히 현대인들에게는 불편한 단어입니다. 복종하라고.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왜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지 그 맥락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피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여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남을 무시하고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피차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일반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유교적인 또 세상적인 어떤 우열의 관계 속에서 복종해라, 일방적으로 너 복종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돕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여성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돕다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조금 짧은 시간에 이 사용 용례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 가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래요. 게르솜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손님이란 말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요. 엘리에제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뜻에서 엘리에셀, 엘리에제르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움이란 단어도 에제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밑에서 종처럼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듯이 도와주는 존재로 여성을, 아내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성들과 다른 감성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오래 참는 마음이 많고요, 그리고 동정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훌륭한 성품을 통하여서 남편을 온전하게 완성적으로 세워가는 분이 누구냐 하면 아내요, 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직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을 누가 먹이고 이렇게 섬겼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통해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사역, 이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 각자 전문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여성들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힘든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없는, 그러니까 여성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고, 그런 측면에서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내는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이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성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다,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직적인 이런 복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단지 기능적인 복종이요, 존재가 어떤 열등해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과 당신은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답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복종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존재적으로 열등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질서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내들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했지만 여기 특별히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지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기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예. 그 여성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라고 이렇게 같이 맥락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는지는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은 없지만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남자가 먼저 낳고 남자 몸에서 여자가 낳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남성이 낳기 때문에 그 남성을 여성의 머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 여러 형제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다 귀중한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딸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첫 번째 난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장자라 그러잖아요. 장자. 예, 장자가 뭐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게 아니라 먼저 낳기 때문에 장자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그 남자로부터 여성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여성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이고 질서적인 원리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철학이. 그 다음 유대인들도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는 여성의 숫자는 숫자로 세지를 않습니다. 여성의 증인은 증거로 채택하지가 않습니다. 여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동등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이 여성의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헤드십인데, 우선적인 측면에서, 책임적인 측면에서, 가정을 대표하는 측면에서 남편이 가정의 또 여성의 머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위와 위치와 역할을 존중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들에게 복종하시고 존중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이 단어의 본래 오리지널한 뜻은 뭐냐 하면 뭐뭇 아래에서 여러 가지를 배열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할 때에 그 남편의 그 질서 속에서, 대표성 속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들을 잘 배열하고 조율해봐라 라는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남편이 너무 훌륭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반듯하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면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복종하고 알아서 존중하고 알아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남편이 워낙 탁월하고 존경할 만하고 반듯하고 그러면 여보 이거 좀 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왜 성경은 이게 반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의 생각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적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여성 자신이 더 성숙해지게 될 것이고, 또 아직 남편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장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내 남편에게 언더스탠드 해라, 서포트 해라, 남편을 이해해 주고 남편을 지지해 줘라,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들을 잘 격려하시고 지지해 주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가정연구소 같은 데에서 남성들에게 설문을 쭉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결혼한 남편이 아내들에게 바라는 제 1위가 뭘까요? 남편이 바라는 1위, 예? 맛있는 밥 해주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나를 지지 좀 해달라, 이게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부부관계, 가정이 되려고 하면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미완성적인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고 여러분의 남편을 지지해 주시고, 아멘 하시죠? 여성분들만 아멘 하시죠? 예, 남편을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우리 아내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고 남편을 지지해 주려고 애를 쓰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고요, 상처가 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막 어디 술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어디 바깥으로 막 바람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를 넘어서 복종하라고요? 이게 너무 상처가 되실 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계시지 않은 분에게도 이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라고 하죠. 근데 남편이 자기 이것을 못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머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다 갚아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통은 남편들이 아내보다 신앙심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눈이 조금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남편을 더 이해하시고 더 지지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면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수고하고 이해한 모든 것들을 열매로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성분들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뭐 하면 그래 뭐라고 확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고 수고했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남편이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남편이 은혜 받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지금 마이크가 조금 상태가 영 안 좋은데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구절은 짧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들의 얘기하는 것은 33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것은 남편이 해야 될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고쳐야 될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아담을 마취시킨 거죠. 완전히 마취시켜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이 탄생하기 위해서 아내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목숨을 건 수술을 해야지 자기가 갈비뼈가 도려지는 이 수술, 이 희생이 있어야지 아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의 갈비뼈가 도려져야 되는 거예요.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심, 남편의 고집, 남편의 이런 자기 욕망, 자기 식대로 하는 그것을 잘라야지, 희생시켜야지 그럴 때 참된 아내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던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위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살을 다 찢기시고 보혈을 다 흘리셔서 당신 전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인 거죠. 이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하다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내가 교양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어서 아내를 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주심같이 이 주다, 바라디돔이라는 단어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남성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성도들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성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런 신부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 개인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자 마이크를 켜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줘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나니. 여기 양육하다, 보호하다, 이 양육하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다는 뜻 아시겠죠? 네,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호하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 케어하다는, 영어 성경에는 케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소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인적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먹이고 채워주고 정서적으로 상처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영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전인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실함이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면 성실하게 끝까지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베란다에 화분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성실하게 이렇게 해요. 뭐 지치거나 힘들어도 바쁜데도 그걸 꾸준하게 관리를 해요. 근데 저는 뭐 저희 집사람이 너무 피곤한 것이 마음이 안 좋아서 하지 말아라, 뭐 다 버리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이제 이게 돌보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는 저를 막 부르더니만, 요섭이 아빠 와보세요. 막 얼굴이 막 그냥 미소가 만발하게 하면서, 이거 보세요, 꽃이 피었는데요 하면서 그 화분에 꽃들이 막 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로 막 찍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저희 집 화분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유아원의 사진을 제가 가서 찍어서 어제 찍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우리 집도 예쁩니다. 여러분,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쁜 거죠. 전 누군가는 저렇게 돌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우리 집사람 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서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이 오늘 양육하고 보호하고 케어해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게 진지 모드예요. 모든 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할 때도 농담도 진지하게 하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화를 낼 때도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화를 내니까 우리 집사람에게 상처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참 저희 집사람이 저 때문에, 저희 말 때문에, 저희의 이런 감정 표현 때문에, 미숙한 감정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가 된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울었던 생각도 떠오르면서, 야, 그래,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의 정서가, 아내의 마음이 상처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남성분들이요, 우리 아내의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도록, 영적으로 온전하도록 전인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8절 이하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할지니?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면 아픈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센스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집에 와서 딱 3마디 한다면서요. 와서 처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두 번째는 뭐라고죠? 밥도? 예. 조 하면 되는데 밥도. 그 다음 자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속은 깊지만 사실은 예민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내가 저렇게 얼굴이 어두운가?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자기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감성을 가지고 센스를 가지고 우리 아내를 돌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시골에 제주도에 뭐 잘해봐야 1년에 뭐 한두 번 가거든요. 6개월에 1년에 한 번 만나면 저희 형님께서 큰아들이라 권위가 참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가면 왔냐? 그 다음 갈 때 되면 형님 갑니다. 가냐? 딱 2마디예요. 2마디. 너무 이거는 우리 남성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내들의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말해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센스가 없고 예민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 민감한 사랑, 센스 있는 사랑, 거기를 넘어서 여러분 아내를 보호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남성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부모를 떠나다라고 이렇게 할 때 독립이죠. 신체적으로 자라야 되겠죠. 정서적으로도 독립돼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내와 합하다라는 이 단어, 합하다, 다바크라는 단어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연합하다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크리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크리빙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쪼개다, 가르다 라는 뜻이에요. 쪼개고 가르고 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하다는 말하고 쪼개고 가르고 틈을 내다는 말하고 연합하다는 말은 정반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 이 크리빙은 결합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자아가 깨트려지고 자아가 쪼개지고 자아가 죽어질 때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남편이 죽어질 때 아내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습관, 우리 집안의 어떤 안 좋은 기질들, 이런 것들을 쪼개고 죽일 때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되게 해야 된다. 틈이 없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부부 우선적으로 행해 나가는 사랑을 해야지 가정이 온전히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집에 하숙하듯이 그리고 매일 주말 되면 낚시하러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낚시가 있어요. 어떤 취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아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 하나가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이렇게 자아가 강한,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기질들을 쪼개므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말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남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결산하시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할 때 이러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습관과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부지간에 천국을 누리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3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래요. 나는 옳다고 그래요. 나는 잘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순종했는지 교회 안에 와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서 야,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므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도 내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 듣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남편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부부지간이 교회에 오게 될 때 좋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성숙한 남성들 교회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가정을 이뤄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언제 도전받았느냐 하면, 우리 교회 어느 남자 집사님이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김장은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는 말을 듣고 그분에게 집사님, 이 비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야,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숙한 그 남성이 교회 안에서와 주님 앞에서와 가정에서 얼마나 잘 섬긴 것을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다 보면 그걸 배우면서 야, 나도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배우면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태주라는 분이 결혼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외로운 별 하나가, 제가 글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로운 별 하나가 역시 외로운 별 하나를 만났다. 세상에 빛나는 별 2개가 생겼다. 언제나 춥고 쓸쓸한 여자, 산의 옆에 서서 오늘은 따뜻해 보인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정말 여성분들이, 아내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외로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우리 아내의 얼굴에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뜻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이해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므로 남편들이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부부지간에, 가정 안에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